인생의 길에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과 출세와 번영은 모두 소유에서 결과를 찾게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이제 소유에서 그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모든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 세상의 가치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나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기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유는 이게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면적인 거,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성품이나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결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로 정부하고 그래서 해외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없던 일로 해라. 그럼 병원으로 돌아가겠다. 그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이제 4년 전에 하다 실패했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해배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점이 있을 건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들이 소유한 특별한 자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지켜내는 게 자신들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고 이게 뭐 이게 다 소유입니다. 소유. 이게 소유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이게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기준의 성공과 출세와 번영은 어떤 것일까? 이건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웃을 향해서 뭘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직장과 사람들 관계, 문화, 현실의 사회적인 문제 우리 다 이 안에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의 그룹에 관심이 자연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 의사들은요 지금 전공의들의 그룹에 자기들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레벨에 맞는 사람들끼리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했으면은 나와 같이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 그룹으로는 속해서 그 그룹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명인이면 유명인들끼리 통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럼 나와 같이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멤버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공이라면 그 전공의들과 같이 그룹을 이루잖아요. 환자에게 초점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되고 환자가 죽어나도 그래도 지금 당장 내 문제 가지고 그냥 뭉치잖아요. 국가, 나라,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는 어쨌든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일방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과 출세의 번영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대표 파벌 문제도 이렇게 지금 불거졌지만 나와 함께하는 소수의 멤버십이 소수의 멤버가 이 전체 공동체에 해가 되는 일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전 국민의 관심이 대상이 됐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냥 일부 그냥 선수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축구는 모든 국민의 공통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통된 주제다.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울분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수 몇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죠. 모든 국민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관심은 모두 다 소유예요, 소유. 내 자식, 내 가정, 내 물질, 어떤 내 성공, 내 가치, 내 자랑 등등등. 이게 다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여기에 다 초점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요셉은 소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반어법인데 놀라운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자유하지 않죠. 노예니까. 그러나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나는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난 성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요셉의 모습이에요. 없잖아요. 없는데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없는 듯 하는데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요셉에게는 돈이 없어요. 노예니까. 근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갔어요. 가장 총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그런데 가장 총무 자리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런데 성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성공의 자리에 가잖아요. 신분은 노예예요. 가정 총무라고 하지만 노예의 신분인데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총무니까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그 요셉은 성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소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지만 없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소유는 자유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는 항상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는 불안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겁니다. 본질이 아닌 건요 모두 다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내가 주체인 듯 하지만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게 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우울하고 왜 자살을 하고 왜 이 가정이 깨지고 막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잘 보세요. 주체가 나인 듯한데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거 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생각 그게 내 주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야지 본질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잖아요. 먹지 말라. 그게 아담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 먹어버리잖아요. 먹어버리면은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먹었으니까 이게 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다는 건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내 걸로 소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야 나라는 주체가 그냥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의 은혜가 담겨 있는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요셉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뭐 억울하고 사인이 생겼고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정 총무의 자리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남아도 너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초점을 두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자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지만 요셉이라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어. 나라는 자신을. 죽을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형들의 배신, 뭐 아버지와의 이별, 가족들과의 어떤 헤어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정작 중요한 자신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지금 요셉의 길을 가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간다면 그는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라면 올라가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는 항상 대처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론할 때요. 그게 대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태장에 맞았지만,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았지만, 내가 칼과 동주계엄을 당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다 이거 이겨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주한 상황을 내가 이겨냈다,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이게 왜 지나가지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따라갔으면 못 가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내가 태장에 40의 감한말을 맞는데 그걸 어떻게 5번을 맞는데 그걸 피해갑니까? 못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지면 또 맞는구나. 맞았어요. 근데 다시 엎드리면 또 이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견디냐 이거예요. 그거 못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되냐? 그것이 나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는 게 아니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먼저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균형이 있으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은 그 균형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아담을 유혹할 때요.
이 아담이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딱. 근데 뱀은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러면 그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러면 그 소유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 걸로. 그게 똑같은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얘기하시잖아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근데 그게 여호수아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거예요. 요셉, 이삭, 야곱 모두에게 그런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신 그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십자가를 이제 날 쫓아라. 너희 삶의 균형이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있고 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길을 탈선하면은 내가 큰 길 대로로 갈 수 있지만 좁은 길로는 못 간다 이거. 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기준을 잡아준다. 이 기준을 누가 잡은? 이게 하나님이 잡아주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게 인생은 하나님이 그 기준을 잡아준다. 그 균형추를 맞춰준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걸음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는요. 소유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질을 언제 잃어버리냐면요. 삶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아이로 자라갈 때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소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이미처럼 욕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건 소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어떤 욕심에 지나지 않지만 내가 의지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소유를 갖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질이라는 거하고 소유하고 부딪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쪽으로 계속 가면 본질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은요 본질이거든요. 너 자신이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냐 이거. 네가 어디로 갈 거냐? 그거 얘기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오로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내 삶, 내 상황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내가 오늘 물질이 없어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요. 당신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100년인데 영원이라는 삶에 들어갈 건데 그런 얘기가 지금 당장 필요 없다 이거.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라는 사람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돼지 쥐염내미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원래 돼지 쥐염내미 먹을 사람 아니야.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근데 탕자가 그거를 깨닫잖아요. 내 아버지 집엔 품꾼이 많다. 이게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나의 원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원래 누군지에 대한 거를 알고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돌이켜지지 않는다 이거. 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내 욕심이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소유욕이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거부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게 아니고 거부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걸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위탁하고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를 빛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해라 이거예요. 빛을 내라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짜게 얘기하시죠? 얘기하시는 거 너희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드러내라. 만약 그러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추게 해라. 비추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나 보다 그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딱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사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그러니까 본질 속에 성공이 있는 거고, 본질 속에 자유가 있는 거고, 본질 속에 자신이 어떤 돈에 대해서 이거를
그 누릴 수 있고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 주인을 섬겼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노예지만요, 나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가 그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볼 때는 얘는 다르네. 그래서 가정 총무를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된 자가 큰 거 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아주 작아 보이는 그것에 내가 그것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을 섬기다 살 때 그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노예로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내가 신분은 노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요셉은 그걸 한다 이거. 그래서 그가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성공의 자리를 가려고 발부둥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가진다 이거.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 자유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요. 환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야 되고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유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빛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고 내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느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빛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 자리를 넘어가는 게 이게 걸리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이 영역이 내가 복 받는 자리까지는 가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라는 존재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에 임하게 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집에 복을 받죠.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임했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단순히 요셉이 복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집을 줬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크리스찬들의 삶.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에게 있는 어떤 자유함, 어떤 이 평안함, 어떤 성공 이걸 빼앗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높여서 올라가요. 내가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이 높여 올라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거고,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고 대한민국 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해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북한 이슈를 가지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나라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타고 가고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께서 귀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